민수기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민수기 7장 84절부터 89절은 어제 본문 각 지휘관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이 완성되고 모세가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구별한 날에 드렸던 모든 제물의 그런 요약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민수기 7장은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약한 본문이란 좀 짧은데, 어제 본문은 모든 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 내용을 다 똑같이 드리는데, 이거를 지루하리만큼 그냥 12번이나 반복을 하거든요. 이름만 딱 바뀝니다. 계속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렸던 이 봉헌물을 귀하게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러 사람이 드렸다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4절부터는 이제 그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은쟁반 하나, 은발이 하나, 금그릇 하나. 은쟁반하고 은발이는 그 소재물을 담았던 그릇이고요. 금그릇에는 향을 담았죠. 그리고 뒤에 그 무게가 이제 얼마인가, 뭐 그것도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많은 양을 드린 겁니다. 많은 양을 한 지파의 지휘관, 이전 성경 뭐 개역 개정판 이제 족장으로 나와 있는데 드렸던 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드린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걸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지금 7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이제 출애굽을 한 지 딱 1년 되는 시점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다 세우고 모세가 이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바르고 이제 구별했던 날에 드렸던 제물들, 또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총 2,400, 그리고 금 뭐 123개이나 되는 이런 은금은 어디서 났을까? 종의 신분에서 이 금, 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나올 때 이거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또 지금 뭐 소, 양, 염소 이것도 종의 신분이 뭐 소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한 2달 걸렸고, 뭐 거기서 약 한 8개월 또는 9개월 이상 보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무슨 뭐 이런 많은 숫소, 양, 염소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게 없습니다. 이건 다 누구한테 받았냐? 애굽 사람들한테서 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서 받은 겁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에 이거는 아브람 때부터 한 거예요.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야, 너희가 큰 민족이 될 건데, 그렇지만 이방의 객이 될 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도 바뀌기 전이에요.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430년이 지난 시점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게 되잖아요. 그럼 출애굽기에 보면 11장 1절에 3절에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를 이제 죽이기 전에, 모든 장자들이 이제 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렇죠?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뭘 달라고요?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은금, 이 패물들은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 해가지고 구한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11번의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제가 끝까지 읽는 건데 3절 보시면 11장 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했다는 것은 뭐 은금 뭐 이런 재물들을 막 주게 했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막상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나도 좀 같이 따라갈게요라고 하는 기록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좀 며칠이라도 내보내 달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쭉 있었기 때문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뭐 은금 팹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또 뭐 양, 소 이런 건 다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신분에서 뭐 소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을 만들 때에 그 모든 재료도 사실 애굽 사람들이 공급해 준 겁니다. 너희네들 가져가라 해가지고 준 거고요. 지금 지휘관들이 하나님한테 뭐 많은 것들을 봉헌한 것 같지만 이건 실제로 누가 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준 건데 하나님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무슨 봉헌 예물을 할 때요, 첫 번째 마음가짐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전제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마치 내 건데 내가 지금 은 세겔이 지금 뭐 몇백 개 있고 뭐 금이 뭐 몇 세겔 있고 뭐 양이 얼마 있고 소가 얼마 있고 염소가 얼마 있는데 이거를 얼마를 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종의 신분에서 지금 자유의 신분으로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 보고 또 오늘도 이제 요약을 하고 있지만 모든 지파, 민수기에서는 그 모든 지파의 숫자를 세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지파도 있고 좀 작은 지파도 있어요.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한 자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 예물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 11조든 뭐 감사 헌금이든 뭐든 간에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때 보시죠. 쟤는 자기 건 줄 아는데 그 중에서 얼마 떼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갑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은금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그렇죠? 뭐 소, 양, 염소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 준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물로 지휘관들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드렸는가를 기뻐하신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는데 그 용돈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뭐 어버이날 선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이거를 사왔네. 뭐 사실 내 돈 가지고 우리 애가 사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 감사의 마음이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뭐 요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다 하나님께서 먼저 공급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리더들이 하루에 한 명씩 매일 이 똑같은 봉헌물의 내용들을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87절에 보세요. 번제로 수송아지 12마리니까 그 리더들이 한 마리씩 다 바쳤다는 거예요. 숫양이 12마리, 그러니까 숫양도 한 마리씩. 그다음에 1년 된 어린 숫양도 12마리니까 한 마리씩. 그다음에 그 소제물이며, 소제물은 아까 그 은쟁반하고 은바리의 그 소제물을 이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속죄 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니까 수염소는 한 마리씩 바쳤어요. 그러니까 번제에 비해서 속죄 제물은 이제 딱 한 마리 수염소를 드리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원래 5대 제사 중에서 속건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물입니다. 이건 뭐냐면 꼭 드릴 필요는 없고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드리려거든은 자원제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원제만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뭐 감사 헌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원제 들어갈 수 있고요. 11조는 사실 자원제가 아니고 의무제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이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지 뭐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진장 기뻐하신다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번제물을 보면은요, 종류들이 나와 있어요. 종류들이 있는데 번제물은 숫송아지나 숫양 또는 숫염소, 또 진짜 가난하면 뭐 산부들기나 집부들기 이런 거를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리더들은 숫송아지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1년 된 숫양 한 마리.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하나 드려도 뭐 숫송아지 숫소를 이렇게 번제물로 하나 드려도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그 누구든지 숫소를 드리려거든 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드릴 수 있는 목록 중에서도 제일 큰 거를 이제 드렸는데 하나만 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지휘관들이,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제사의 행위로서 드릴 수 있는 번제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가 거의 뭐 한 3배 정도로 그런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제는 이제 그 곡식을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섞어 가지고 번제물과 주로 함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송아지와 숫양, 또 1년 된 숫양을 같이 드리면서 드리는 소제 양이니까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존경과 감사임으로, 번제는 전적인 헌신이거든요. 왜냐하면 드려도 사람들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다 태워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거든요.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7절에 이제 그 소제물이며 그다음에 이제 속죄 제물로 나와 있잖아요. 속죄 제물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속죄 제물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뭐 많이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숫송아지도 드리고 수양도 드리고 수염소도 드리고 싶다. 그게 안 되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는 숫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범죄했을 때는, 죄를 지었을 때는 지금 여기서 드렸던 숫염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민이 죄를 지었다. 리더가 아니고 평민이 죄를 지었다. 암염소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속죄제는요 하나님께서 딱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들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부지 중에 지을 수 있는 죄도 있거든요. 거기 그 속죄제의 내용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드릴 수 있는 속죄 제물은 딱 염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숫염소 12마리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히 죄 많은 우리가 번제물보다 더 많은 제물을,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의 모든 죄를 이제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딱 정해서 놨습니다.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은 숫소, 리더는 숫염소, 평민은 암염소,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화목제물은 의무제가 아니고 자원제입니다. 드리려거든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려라. 근데 화목제물은 감사제거든요. 예. 그리고 이 감사제는, 이 화목제물은 이제 영어로 fellowship offering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렸던 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야 너희끼리 이제 즐겨 먹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목하죠. 예. 그래서 화목제물에 속하는 제물은 자원제이긴 한데 뭐 비둘기 이런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둘기 바쳐봤자 누구 입에 풀칠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큰 거, 뭐 소, 뭐 양, 염소, 뭐 이런 거는 이제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얼마나 바쳤냐? 88절에 보니까 숫소가 24마리요. 그러니까 12 리더니까 2마리씩 바쳤다는 거고요. 숫양이 60마리요. 양도 5마리씩 바쳤고요. 개인당. 숫염소가 60마리. 염소도 5마리씩 바쳤고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 이것도 5마리씩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매일 파티했던 거예요. 기쁨으로요. 예.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이 완성되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이런 엄청난 감사. 레위기에도 보면은 바치려거든 해가지고 조목조목 한 마리씩 규정이 돼 있어요. 숫소를 드리려거든, 숫양을 드리려거든, 뭘 드리려거든. 근데 오바를 많이 한 거죠. 그만큼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의 이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2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다 세세하게 얘가 이걸 바쳤대, 얘가 이걸 바쳤네, 얘가 이걸 바쳤네 다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까지는 전쟁에 나가기 위한 그런 숫자도 세고 진 배치도 어떻게 할 건가, 또 그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을 전부 끌어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나시린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자가 누구냐 그런 것도 보고, 또 레위인들이 이제 이동하게 될 때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규명을 해주시고, 지금 성막 한 달 전 사건으로 다시 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뭐 하려고 지금 분주하고 있는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집중해야 할 때에 지금 승리가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뭐 짐 배치도 잘하고 뭐 누가 뭘 맡고 뭐 하고 뭐 이런 게 지금 잘 된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제일 핵심은 어떻게 보면 89절이에요. 89절이 뭡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속죄소는 이제 증거계 뚜껑이거든요. 그 뚜껑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런 봉헌 제물들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봉헌 예물들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뭘 위한 시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공동체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인도해 주실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었고요. 또 하나는 말씀 중심으로 움직일 거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 뭐 리더들 포함해서요, 리더들이 이제 대표격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만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나갈 때에 거기에 진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민수기의 내용은요, 이 모습 그대로 초심 잃지 않고 가냐 안 가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말씀 중심으로 인도함 받고 가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평안하고 잘 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너무 의시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관계든 뭐든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가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예?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뭐 가야 될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가는 길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찬양했던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공동체 전체가 합심해서 지금 뭐 사실 뭐 외적인 공격도 없고 내적인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봉헌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파티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이중적인 것 같아요. 평안할 때 훈련 받는 것도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진짜 배기 훈련은 힘들 때 하나님 붙들고 훈련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 때 사실 거기서 더 폭발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안타까운 거는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좀 내가 좀 쉬겠다라든가 뭐 다른 걸 좀 하겠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좀 집중해가지고 이걸 좀 해결한 다음에 뭘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영적 성숙을 위한 기회를 차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믿음대로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거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의 한계 속에서 계속 번민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겠죠. 예.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 이름에 걸맞는, 오늘 뭐 제가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유다의 나손, 이사갈의 느다넬, 스불론의 엘리압, 루벤의 엘리술, 시므온의 슬루미엘, 갓지파의 엘리아삽, 에브라임의 엘리사마, 므낫세의 가말리엘, 베냐민의 아비단, 단의 아이에셀, 그리고 아셀 지파의 바기엘, 납달리의 아히라.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면서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읽으면서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사람들은 뒤에 가면 잊혀진 이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잊혀진 이름들이 된다는 거예요. 뭐 엘리술이 누군지.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은 좋았지만 결말은 잊혀진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포함된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고,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었는데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늘 감사와 감격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더 축복해 주시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새롭게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로 또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12지파 리더들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런 감사와 헌신의 예물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와 같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은 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